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향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두 가지죠. 다시는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깐 또 이제 말씀을 제가 또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할아버지죠.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재차 강조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불화 때문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고 돌아오는 시간을 합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요. 그 세월을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옛날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갈 때 베델에서 꿈속에 만났던 그 장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모처럼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아마 누리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불행한 어두움이 드리워지죠. 첫 번째는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노상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22절의 말씀으로 이제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참 이 부분으로 볼 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처럼 항상 햇빛이 쨍쨍 나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러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내용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때의 두 가지의 내용이 나머지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오전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대로 35장 23절과 26절의 내용으로서 야곱의 12아들의 족보가 처음 창세기에서 12명의 이름이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180세의 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기술이 되고 창세기 3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설교자는 고민을 하죠. 야, 이거 23절과 26절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인데 어떻게 이 이름을 가지고 제가 12시간을, 한 시간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설교 전에는 대단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사상으로 창세기를 지금 주회해 가면서 본 설교는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칠 내용으로 이제 또 책으로도 낼 수 있는 만큼의 원고를 다 지금 정리해 가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몇 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창세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해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어려운 본문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려운 본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주해 설교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설교에서. 이게 주의 설교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의 설교는 보통 80% 이상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집중을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오늘 1시간 정도의 설교의 분량을 또 준비를 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는요, 단순한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기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족보는 언약 공동체가 있죠.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형식을 갖추어 나가는 지금 과도기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지상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기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제가 쭉 문단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에서 14번째 문단이 됩니다. 14번째 문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부분에서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야곱의 12아들의 톨로덧, 이거 제가 창세기 주의 설교 시작할 때 창세기에 나타난 톨로덧 11가지의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죠?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 문맥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때 보았던 것처럼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때 마치 야곱의 12아들의 족보적인 어떤 부록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지난주 제가 오전 예배 설교했던 베델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여러분 이 문맥은요, 전혀 다른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요, 베델 언약에서 선포된 35장 11절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죠. 왕들 복수입니다.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베델 언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언약적인 약속이 구체적인 인격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격체들로 체현, 엠보디먼트라고 하는 체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현되는 서사적인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체현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한문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정신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타난다? 정신적인 분야잖아요. 그죠? 그것이 물리적인 형태로. 그래서 엠보디먼트라고 하는 영어는 구체화,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분야.
내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의미가 실제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체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이 나오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나타나고 그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왕조 시대 이전에는 이제 그들이 사사 시대잖아요. 그죠? 사사도 일종의 어떤 백성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또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사울 왕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으로 남북 왕조의 왕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누구로 나오냐면은 12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12아들은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체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을 낳기 전까지는 야곱의 아들이 11명이었어요. 11명이었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차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만 베냐민을 출산하고 나서 야곱의 12아들이 비로소 완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렸던 23절과 26절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2이라고 하는 아들의 구조가 분명하게 이제는 베냐민을 낳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지막에 바단 아람 여기 보면은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비로소 베냐민을 낳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이 된다. 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죠. 그 상징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되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절에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몇 가지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12가지. 그 12이라고 하는 이 수는 구약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간략하게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히브리 본문의 이 12아들에 대한 부분을 23절에서 26절에 기록을 했는데 문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맥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35장 23절 26절은요 구문론으로 볼 때 뭐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베네이, 원래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에요. 네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뭐뭇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게 구문의 특징이에요. 특징. 4번 나오고 그 4번 나오는 이 명사문에서 전부 다 연계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복수, 연계형. 그러니까 이것은 구문적으로 볼 때는 명사문이에요. 명사문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고 동사는 이 문맥에서 26절에 맨 끝에 한번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문론으로 볼 때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부분은 이것은 4번의 복수 연계형으로 사용된 이제 명사문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레아의 아들들, 이게 다 베네이라고 하는 명사 연계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4번이나 명사문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문은 정적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동사문은 뭐죠? 뭔가 읽으면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 문장은 움직임이 보이지만
명사 문장은 서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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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그러니까 명사문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이 없어요. 시간이 흐름이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한 이 구문론의 특징으로 볼 때는 이것은 명사문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3절에서 26절을 구문론을 분석을 하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23절에 그 동그라미 뭐가 나왔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2이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기 전에는 그 이전의 문맥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지만 35장까지 야곱의 아들이 12라는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비로소 이 부분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23절에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2이라고 하는 이 수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은 뭐냐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창세기의 소개는 출생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레아가 4명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2명을 낳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명을 낳고 그러고 나서 또 레아가 2명을 더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베냐민을 요셉을 낳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고 이 출생 순서대로 오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는 아내의 위치를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고 결혼한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지금 이 기록 순을 보면은요,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기술을 합니다.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루벤부터 유다까지는 첫 번째에서 4번째 아들이고요. 이사갈과 스불론은 9번째와 10번째 아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내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순서로 말하면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설로 보면 11번째고 베냐민은 1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아내가 라헬의 여종이죠. 빌하입니다. 요거는 여종들이 아이를 낳은 순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죠.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5번째와 6번째 아들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인데 갓은 7번째, 아셀은 8번째. 구문을 여러분 구조를 분석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부가 26절인데 이들은 앞에서 말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가 나와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동사 나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23절에서 26절에 딱 동사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문의 특성이 그래서 명사 문장이라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푸알, 완료형이거든요. 푸알은 강조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았다. 이 아들들을 그 4명의 여자들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그건데 여기서 강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4명의 여자로부터 12명을 낳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이라는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우리는 쓱 읽었죠.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5장 23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고 하는 말이 23절에 나오죠. 뭔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지난주에 베델의 언약에서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는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 베델 언약 이후에는 계속 이스라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46장 2절에도 또 5절에도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물론 이스라엘로 부르기는 하지만 야곱으로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에이 성경이 신뢰하기 어렵네. 35장 10절에서 다시는 안 부르신다니까 하나님이 왜 꿈을 맥에서 왜 이스라엘이랑 야곱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는 내가 야곱을 잡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베델에 도착하기 이전과 도착한 이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너를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야곱의 인격이 있잖아요. 자기 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된 이름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체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제는 옛날에 그 간사한 속이는 야곱으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제가 지난주에 격상시켰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합니다. 변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왔을 때의 베델의 언약 갱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가기 전에보다 너가 상당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새로운 인격체로 내가 승격해 준 거예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이만큼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야곱의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공표를 사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그 악한 라반의 밑에서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해서 야곱이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했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성 자체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인간의 전적 타락한 속성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말씀과 성령으로 그 죄성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란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을 받고 완전했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덮으시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후사로서 그의 상태를 격상시켜 주셨다. 지난주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야곱의 노력,
야곱의 선함, 야곱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사용한 이유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미 선언됐어요. 약봉나루에서 선언됐고, 35장 10절에서 베델의 언약에서 선언했고, 그 정체성을 선언했지만 현실의 야곱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도적으로 야곱이라고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이비와 아직의 구도 있잖아요. 정말로는 여러 가지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해놓고 야곱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베냐민을 밧단 아람에서 출생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 26절에 보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베냐민 어디서 났어요? 밧단 아람에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산고로 침통하다가 노상에서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났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에서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베냐민을 밧단 아람에서 출생한 명단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지리적 불일치입니다. 베냐민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가나안.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장르의 문학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필요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만 읽고 성경만 기도하고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깊이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나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나는 저의 사역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동력자가 많은데 여기서 말한 것은 신학대학원 시절이라고 공부하는 시절인데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대원을 졸업한 개척한 이후에 만났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할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제 사역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라는 말이 엄밀하게 따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졸업하고 개척 초기에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따져가지고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 졸업한 후에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지금 그 인사말은 뭐냐면 정확한 날짜와 장소의 개별의 보고가 아니에요. 그죠? 내 사역의 형성기의 어떤 초기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시기를 그 이름을 내세워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은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의 보고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좌표도 있지만 저자의 의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야곱의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를 지금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11명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지만 내려오다가 베델에서 베냐민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거기 모세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11명은 밧단에서 태어나고 베냐민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쓴 게, 이렇게 기술하면 가장 정확하죠. 가장 정확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문장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학적으로 볼 때요, 성경을 보면은 표현 방법이 연대기적인 보고가 있고 총괄적 진술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대기적 보고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 몇 번째로 일어났는가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화법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16절 19절에서 베냐민이 가나안 에브라 부근에서 출생했음을 이미 전 문맥에서 밝혔죠. 그죠? 밝혔어요. 총괄 진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서술된 개별 사건들을 다 마친 뒤 그 전체를 하나의 표제 아래 총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절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들에게 낳은 자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은 막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이 이상하다느니 틀리다느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 진술에 여러분 이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아까 35장에 16절에서 19절에 이미 독자들에게 말해줬잖아요. 베들레헴 부근에서 났잖아요. 이미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다시 밧단 아람에서라고 하는 총괄적 진술에 베냐민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몰랐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으로 읽는 것은 뭐냐면 총괄적 진술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의구심을 갖는 문장들이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지식의 조명을 가지고 보면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해석에 집중을 하냐면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설교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입장은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의 그 12아들이 어디에서 형성이 됩니까? 밧단 아람, 하란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하나의 베냐민만 베델 근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의 초기 형성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밧단 아람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총괄적인 진술로 베냐민도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리적 정확성의 보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리적 어떤 정확성을 보고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베냐민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이미 전 문맥에 서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족 공동체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26절에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죠. 역대상 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거는요, 레아가 난 6명의 아들을 그대로 6명을 말을 다음에 달이 갑자기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죠. 그죠? 그 다음에 납달리와 가시 나오고 아셀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납달리는 그 라헬의, 잠깐만요, 제가 라헬의 그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단과 납달리죠. 자, 보세요. 여기에 단과 납달리는 빌하가 났어요. 갈과 아셀은 실바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뭔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단이에요, 단. 단이 왜 요셉과 베냐민 앞에 오냐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의 모세의 기록을 볼 때는 정실부인과 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레벨을 구성해서 말했죠. 그죠? 역대기를 넘어오면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첩에 대한 그런 분류가 없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정실부인 라헬이 낳는데 그 앞에 단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넣고 납다리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난 갓과 아셀을 넣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대단히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그냥 툭툭툭 치고 넘어가죠. 어려우니까 그냥 치고 넘어가고 알 생각들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세요. 의구심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자세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렇게들 성경들을 다들 읽어온 거예요. 설교자들도 어려운 부분은 아예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역대기로 말할 때에는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광야에서.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저는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개나 역대기 같은 경우는 뭐 저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모세는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0년 경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시작해서 1440년이면은요, 약 400년 이후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왔죠. 그죠? 70명이 430년 동안에 섞여 사는 무리까지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 당시의 12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이에요. 기초가 된 거예요. 430년이 지나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으로 이미 그 인구가 확장된 거예요. 인크리스라고 그러죠.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의 이 저자의 관점은 사사시대, 분열왕국시대, 멸망시대, 포로가 된 다음에 이 역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를 향해서 본서를 썼기 때문에 야곱 당시와 모세 당시와 또 엄청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을 의식하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잖아요.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반면에 주전 1440년,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 이후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벌써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다 겪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미 거의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여러분 그러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이스라엘로 역대기 저자는 호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요 단이거든요, 단.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비라고 볼 때는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납달리잖아요. 왜 정실부인 요셉 앞에 단을 집어넣었을까? 왜 집어넣었을까? 뭔가 언밸런스가 느껴지죠. 모세는 창세기에서 정실부인과 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서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사갈과 스불론도 아홉 번째와 이거는 레아가 난 아들 맞아요. 갓과 아셀은 실바가 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단이 앞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뭔가 조금 우리가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단에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특별히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2명의 12지파를 누구는 정실 부인, 누구는 첩의 부인, 정실의 아들, 첩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의 서열을 넘어서 이때는 누구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간에 단이든 납달리든 갓과 아셀이든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동등한 야곱의 아들이다. 야곱의 아들이다. 만약에 이게 포로 후기까지 586년에 70년을 하면은 언제입니까? 네? 주전 6세기 그때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희 지파는 첩의 자식이야. 너희 지파는 첩의 자식이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언약 백성의 전체성이죠. 토탈리티예요. 전체성이 흐려지고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에서 단을 비록 서자지만 야곱의 남은 아들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동등한 언약적 일원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역대기를 기록할 이 시대에는 그러한 개념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 단지파 그래가지고 첩이 난 자식이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게 이미 그렇게 이제 물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한 족보와 역대상의 족보. 요건 그냥 제가 시간상,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낼 때 이거 다 나오는 거니까 시간상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족보는요, 일반적 차원의 족보가 아닙니다. 역대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인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구속사진 족보를 우선으로 2장인가 3장이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는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균등하게 그 지파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유다 계열과 레위 계열, 제사, 그러니까 왕과 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사실 역대기의 족보는 특징이 나타나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아들에 대한 여러분 이 배열은 성경의 다른 목록들과 다르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2개가. 그러므로 스불론 다음에 단이 오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성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봐라, 역대기 저자가 실수했어. 단을 왜 납달리랑 요셉 뒤로 넣어야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이 어려운 책을 올바른 지식 없이 무조건 읽고
읽게 되면 거의 다가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본 설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본론부라고 하면 결론부가 되는데, 12아들이 그러면 뭐냐? 12아들을 이제 집어넣는데 12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본 설교의 마지막이면서도 결론 부분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해는요, 창세기 전체의 언약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이 중심을 이해한 사람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깊이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작정하신 구속 경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 아까 제가 체현이라고 어려운 용어를 썼죠. 체현.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의 경륜은 이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었는데, 그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12아들로 나타났다. 이것이 체현의 의미예요. 체현의. 형이 상의 의미가 형이 하의 세계에서, 그 정신적인 의미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체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체현. 그것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아들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죠. 그리고 택자들에 있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야곱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서 자식을 낳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야곱과 리브가가 거짓을 공모해서 이삭을 속일 때 그때 뭘 많이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실수와 부족과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야곱이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수를 캄프라치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 부분 설교를 제가 한 시간 따로 떼서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우리가 지금도 자유의지로 해서 물 먹고 싶으니까 물 먹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상 또 깊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곱의 12아들을 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 있죠. 이것도 제가 따로 떼서 설교를 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거두절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 계시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스로 나타났고 다 설교했고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10대 후손 톨로도까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대의 족보의 성경의 기록상 20대입니다. 그때는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개인적으로 이어졌어요.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노아의 10대 손이며 아담으로부터 20대 후손인 아브라함 때에는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구체적인 양상을 띄었지요. 너의 자식에게 복을 주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내려간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바통이 야곱에게 내려갔죠.
야곱에게 내려갔던 바통에서 12명의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딱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only one man입니다. 유다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정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쫙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12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계승받은 자들입니다. 이래서 12명의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그냥 다른 집에서 아들 낳을 때 그런 거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작정, 여인의 후손의 계복,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았다. 창세기 10장부터 언약을 제가 계속 강조해왔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땅을 준다, 그 다음에 복을 주어서 복의 통로를 이룬다. 이 세 가지가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개인에게 내려왔지만 야곱에서는 이미 12명의 이것이 기초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 언약의 갱신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을 갖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명, 100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가나안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땅 차지할 때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지 가나안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제가 설교에 사실 창세기 주의 설교가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시리즈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야곱의 12아들을 볼 때요,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까?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이번 시간이 202번째 시간이에요. 2년이 지금 된 거예요. 2년. 그래서 서론 부분을 40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40시간을 했고, 창세기는 2년 전 12월 달부터 설교를 했어요. 1년 8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창세기는. 그때 제가 이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할 때 창세전에 존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태초의 물리적인 역사의 시작이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존재했잖아요.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초, 브레시트, 태초, 처음에,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돼 왔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것이, 그게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천지 창조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의 추방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십 번 제가 2년 동안의 설교에 이 부분을 말씀했고 중요한 거를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단순히 에덴을 쫓겨나서 그냥 에덴 동편에서 그냥 고통 속에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개념만을 알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우선되는 사실, 이것이 상위 떼제라 그래요. 상위 떼제. 떼제라고도 하고 떼제라고도 해요. 구속사보다 더 높은 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하고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주에 설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인의 후손에서 중요한 거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게 다 아니라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킨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전제가 필요해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영토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을 보는 것이 이 땅을 그때 또 하나님이 회복을 하세요. 참 성경은요 깊이 있게들 보셔야 돼요. 구속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걸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과는 구속사를 당연히 받아들이죠. 누가 구속사를 뭐라 그래요? 당연히 구속사도 중요한 신학적인 때제인데 우선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게 약해요. 물론 구속사를 깊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걸 얘기를 하지만 구속사만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어몽이에요. 어몽. 너희 가운데.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게 지금 공생의 사역 때 말한 거예요. 공생의 사역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다.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믿는 자들 속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몰라요. 무시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 되게 많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뭐 십자가에 죽고 죄 용서 받았다. 그거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믿는 자들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지금 성경을 총 정리를 하는데 창세기 지금 들어왔는데 끝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정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정리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입니다. already 임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이에요. But not 어떻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But not yet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왜 불렀느냐? 왜 선택했느냐? 그것은 왜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겠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잘 아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낳게 했고 12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 겁니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중개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본질을 바꾸시죠. 성질을 바꾸시죠. 그게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된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단순한 일반 가정의 족보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12족보가 우리에게까지 사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